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재미있는 본문이죠. 네, 우리가 신명기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저럴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쭉 보다 보면은 가끔은 정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고 이런 것까지 규칙을 정해 주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정말 별의별 법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남자 두 명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구하려고 상대방의 급소를 지금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는 이상하게도 매일같이 서로 물어뜯고 싸우다가도 무슨 일이 생겨서 누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욕하면은 그때는 또 감추어 있던 의리가 솟아나서 편을 들어주는 것이 부부입니다. 지금 상황도 그런 건데, 지금 남자들끼리 싸우는데 이것은 지금 삿대질하면서 서로 단순히 욕을 주고받는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라고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얻어맞고 있는 남편을 여자가 구하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남편이 실제로 맞고 있으니까 상대방 남자의 급소를 잡아서 그렇게라도 제압을 해서 지금 남편을 구하려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이 여자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그렇게 했을 때 이 여자의 손을 잘라버리고 그 여자에게 동정심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것을 감히 여자가 남자의 음낭을 잡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 하면은, 이 명분이 아무리 옳고 중요하더라도 아무거나 수단으로 사용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명분이 아무리 옳고 정당하더라도 아무거나 수단으로 감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명하셨다라는 정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그것을 이루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행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그 과정 중에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일을 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 사람이 전도를 준비하고 실제로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전도자 자신에게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얼마나 충만함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훈련되고 강해지느냐에 그 우선적인 이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열심을 잘못 내면은 그 명분을 내세우다가 방법은 아무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주의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말리냐는 식의 무례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는 방법과 수단이 세상에서의 상식과 윤리보다는 아무래도 좀 앞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성품, 도덕, 예의 범절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그악스럽게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왜 교회가 싫으냐라고 물어보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꼭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을 버려버리거나 오늘 내 현실의 자리를 내팽개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 있는 행위들은 명분이 매우 정당하더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옳은 명분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예쁜 수단까지 더하는 거기까지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분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모든 결과는 그에 상응하는 과정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남편이 당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상대방의 급소를 잡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이루어질 만한 노력을 기울여야지 급소를 잡는 극단적이고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지 말라고 오늘 하십니다. 한때 젊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빠져 살았습니다. 100만 원으로 10억을 만들 꿈을 꾸었습니다. 실제로 만든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은 성공하면은 그 경험이 삶의 원리가 되어버려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못 만들면은 그런 것에 헛된 시간과 돈을 낭비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행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고스톱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의 사행심이 더해지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너희가 얻고자 하는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 과정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10억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10억을 벌고 모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고 실력을 갖추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목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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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경험을 하죠. 그래서 초신자들은 예수를 딱 처음 믿었을 때 싱글싱글 웃고 다닙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다음날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훌륭해지거나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것이 기뻐서 한동안 넉넉했다가 본성은 다시 까칠하게 금방 돌아오죠. 그래서 신분과 관계없이 인격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신분이 바뀐 내가 다듬어 가야 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출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출생은 부모님이 시켜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지만 태어났으면 그 다음부터 젖을 빠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라나는 일은 내 몫이 되는 것입니다. 밥 안 먹는 아이들이 있죠. 밥 안 먹는 아이들이 부모님이 떠다가 입속에 넣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넣어줄 수는 있지만은 씹어서 삼키는 것까지 우리가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하는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몸에 이렇게 힘 쫙 빼고 있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 하나님이 내 몸과 생각을 막 조정해가지고 저절로 거룩한 길로 데려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 있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악한 일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분에 맞는 수단과 방법을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고민도 하고, 때로는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심각하게 갈등하기도 하고, 잘 안 돼서 그것을 따라가지도 못하는 스스로에게 절망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눈물도 쏟아내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이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가고 싶은 신앙의 어떤 수준이 있으면은 감정대로 하지 말고, 쉬운 길 찾지 말고 노력하고 연습하는 과정을 가져라 라고 오늘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다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시키고 돈도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생기는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실력을 갖추는 것을 부모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계속 용돈만 입금해 주기를 바라고 그 용돈으로 살아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일입니다. 조금 컸으면은 용돈은 벌어다 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의 용처와 명분이 분명하더라도 나 공부하기 위해서, 나 시집장가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그 명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신앙의 나이가 됐다면은 신앙적인 분명한 모든 명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슬그머니 떠넘기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하지 못했을 때 결과가 아주 무섭습니다. 여인의 손을 잘라버려라 라고 명하십니다. 살벌한 것이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손을 자르라고 하셨지 목을 자르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정신 차리게 해주겠다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저는 읽힙니다. 정신만 차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잘못하셔도. 여러분 안에 혹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더 거룩했으면 좋겠다, 내 믿음이 더 강하고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정당한 명분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다면은 우리 같이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해야 될 일입니다. 될 때까지 넘어지고 일어서야 될 일입니다. 안 되면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서 징징거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고 우리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룩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러져서 거룩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우리가 힘내서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그때에 너희들이 다 그 고생을 마치고서는 내 앞에 섰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보상을 주신다고 하셨고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고 너희들이 고생한 만큼 그 눈물 닦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이 과정, 내 명분이 정당하더라도 이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애쓰는 이 우리의 노력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우리 자체로 목적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연습하고자 합니다.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거룩으로 다가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하옵소서.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매일의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묵상 나눔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신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동소운 4기 과정을 축복하시고 공동체의 좋은 리더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브라 학교와 동안클럽을 통해 전 세대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신세적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자체를 수단으로 원본으로 삼으셔가지고